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거나 싸우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고 진정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랑을 하는데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손가락 빨며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돈만이 있는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 또 삶에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문화적인 것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인생은 어디로 그 목표지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느냐면 사랑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참 힘들어하고 살아온 그 세월을 후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람은 그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의 악함이 악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였느냐면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면 내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거기에 다른 것이 끼면 안 돼요. 거기에 뭐 돈이 끼어든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랑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제가 쭉 이렇게 찾아서 시청을 몇 개를 했어요. 진짜 눈물 나요. 딸이 이제 엄마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이제 제작한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되어서 딸이 아프고 그 아픈 딸을 돌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러면서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을지를 그걸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겠죠. 근데 가장 제가 잊을 수 없는 식사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시고요. 그 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집 아들이니까 사람들 대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식당에 와라. 밥 대접하겠다. 그리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반값만 받아. 이렇게 대접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접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정당한 금액을 가지고 대접할 수도 있는데요. 이 청년은 어떻게 우리를 대접했느냐 그러면 초대할 사람들을 다 정하고요. 몇 명이 오는지를 다 정하고 난 후에 한 끼씩 그 사람을 놓고 금식을 했어요. 밥을 안 먹은 거예요. 이렇게 밥을 안 먹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서 한 끼를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대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배 아파서 밥 안 먹은 거 말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식당인데. 여러분 그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뭘 느꼈겠어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밥은 누구랑 먹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예요. 물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싫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아양을 떨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흔치 않고요. 정말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밥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러는데 사랑이 밥을 먹여줍니다. 사랑이 밥을 먹여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냐?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셔야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친히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제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반이 넘었어요. 제가 이제 반을 더 살면 막 120살을 살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뜨겁게 경험했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경험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경험했을 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해요.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예요. 사람들이 왜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느냐 그러면 사랑을 공급받지 못해서이고요. 더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그 흰남노라고 해가지고 막 그 엄청난 그 태풍이 한번 온 적이 있죠.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도. 근데 그때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지하 주차장에 있다가
아들은 죽고 엄마만 살아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간증한 내용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엄마로 아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때가 있고요. 또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를 믿고 아들도 예수를 믿어서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믿음이 있음을, 이 믿음 때문에 참 이게 큰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환경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능력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변함도 없으시고 그 사랑을 할 수 있을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꼭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꼭 알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냐면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소중한 것.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 이곳에 오신 이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싱크대를 하나 샀어요. 옥상에다 이렇게 카페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치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당근으로 샀거든요. 당근. 연락해서 가서 만나가지고 싱크대를 이렇게 올리는데 잘못 같이 들어서 이렇게 차에다 올리는데 올리다가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싱크대 다리가. 그게 이제 고칠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서 이거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다리 하나가.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DC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얼마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철물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리 하나가 그분은 한 1,000원 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 1,000원. 그랬는데 내가 이제 철물점에 가서 다리를 물어봤더니 4개를 주는데 2,000원을 받아. 하나에 500원인 거예요. 500원. 싱크대 다리 쌉니다. 집에 혹시 다리가 시원찮으면 바꾸셔요. 그래서 그분이 DC해 준 거에 비하면 많이 남았어요. 제가 많이 남았는데 제가 편치가 않아.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사기로 이렇게 한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싱크대 다리를 이렇게 분해해서 드릴까요?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차이가 이제 봉구차니까 충분히 그냥 실어도 되는데 그냥 주세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목사의 양심으로 남은 돈을 돌려줘야 되나. 큰 돈도 아니잖아요. 또 예? 예, 돈 줬는데 얼마나 깎아줬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봤다, 그런 개념으로 그 거래를 보면 그건 그냥 거래한 거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받기로 한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같이 싫다가 그랬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내가 든 쪽이 이게 문제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든 쪽이 깨진 거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몇천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몇천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돈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살맛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어서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인생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새롭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도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키시는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주차장의 그 어머니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아들을 구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를 던져서 아들을 구하면 아들이 편할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상대방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실 때 최고의 사랑을 주셔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어떻게 해요? 더 귀한 사랑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 보면